하늘가는 밝은 길이 2권 5번째 시간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로 단장하는 여정 8월 12일 말씀. 새벽 3시 46분 안으세요. 눈앞을 가로막지 마세요. 아들 사무엘의 영음입니다. 이 당시 7살인데 뭐에 대한 내용인지는 해석은 안 나와 있어요. 눈앞을 가로막지 마세요. 저 좀 주님께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느낌 같기도 합니다. 3시 47분 그들을 내게 준비하지 못하면 안 된다. 즉 주님께서 길잡이로 세우신 송원장님이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준비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것 같아요. 3시 49분 있어요. 한 사람 앞에 있어요. 이건 뭔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아침 7시 56분에 그들을 내게 준비하지 못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사무치게 느끼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을 절절하게 느끼게 해달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신지. 주님은 급하신데 우리는 느긋하고, 주님은 안타까우신데 우리는 맹송맹송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당신의 마음을 더 아는 제가 되게 하소서. 당신을 더 원하는 갈급함, 간절함을 제게 주소서. 당신의 마음이 제 안에 가득하게 하소서.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길잡이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라고 모범적으로 본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부족한 저를 채우소서. 성령 충만의 임재하심으로 채우소서. 이 시간 당신의 축복을 원합니다. 8시 5분에 임준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전도사님을 축복합니다. 주님 마음을 원하며 바라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기도문의 내용에 많은 부분이 뭘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을 원하는 마음, 주님을 바라는 마음, 주님을 더욱더 그 마음을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차지하고 있죠. 그 마음을 축복하시어 오늘도 당신을 원하는 충만함으로 채우소서. 그 충만함이 당신을 향해 나아가는 빠른 기차입니다. 정욕의 소리를 이길 수 있는 것도 주님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이길 수 있고요. 또 주님께 더 빨리 나간다. 즉 영적 성장을 빨리 이루는 것도 주님을 원하는 마음이 충만할 때. 답이 이미 나와 있어요.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고 원하면 빨리 성장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정욕이라든가 악한 그런 습관적인 죄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기차를 타고 당신께로 나아갈 힘을 얻어 모든 것을 이기며 당신을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소서. 기차, 빨리 가는 도구죠. 8시 24분 저녁, 마음의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니 사경의 핵심 진리를 취하여라. 남편 김지사님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김지사님에게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는 진리가 부족하대요. 많이 알지 못한대요. 정돈되지 않았대요. 그래서 주님이 일하시고자 해도, 역사하시고자 해도 거리가 없어서, 마중물 같은 거죠. 그런 게 없어서 제대로 일하실 수가 없대요. 에녹 자매가 해석합니다. 이 말씀을. 주님 알기 원합니다. 이것을 알게 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따라 나의 아들 김집사님이 나를 사랑하면 알지만 그는 나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구나. 정돈된 진리가 별로 없다는 것이란다. 한두 번 들어봤어도 별로 그 내용을 깊이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 나의 단단한 양식을 잘 먹지 못하고 있는 것이란다. 주님이 이제 부드러운 양식에서 단단한 양식을 먹기 원하는데, 그 단단한 양식을 먹으려면 기본적으로 진리가 정돈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이 되는 나의 진리의 말씀이 그에게 적은 것이지, 그렇게 되면 그가 가야 할 길이 매우 힘든 길이 되는 것이란다. 진리가 없으면 힘들게 가야 된대요.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준비되지 않은 채 길을 가는 것이지. 이거는 앞선 영상에서 무슨 내용이 나왔죠?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먼저 양식을 든든히 먹고 탄 사람이 있고, 기차를 타고 가다가 중간에 휴게소에 들려서, 이제 차에서죠. 휴게소를 들려서 양식을 사 먹은 사람이 있고, 목적지 도착하기 직전에 허겁지겁 급하게 먹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채 길을 간다는 것은 이 양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말 그대로. 진리가 풍성하게 내 안에 양식으로 있어야 그 진리로 말미암아 주님의 길을 잘 갈 수 있고 빠르게 갈 수 있고 또 그다지 어렵지 않게 갈 수 있는데, 진리가 없으면 어렵게 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전 꿈에서 헤어 디자이너가 그러지 않았느냐. 앞선 영상에서 또 뭐가 있었냐면
헤어 디자이너들이 머리 경연대회를 하는데 한 사람이 이제 출제된 문제를 딱 받아들고는 허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예상했던 준비된 게 아니라 전혀 다른 거라서. 그래서 급하게 그 머리 이제 만져야 되는 모델에게 뭐 이래저래 뭐 하게 하고 본인은 이걸 어떻게 되나 막 고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미리미리 준비됐으면 그렇게 급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안 해도 되는데 막판에 지금 막 급하게 이렇게 준비하면은 참 힘들다는 겁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 그 길을 그렇게 힘들게 간다. 나는 나의 아들이 그 길을 힘들게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 주님 우리에게 연단 과정, 영적 성장 과정을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길로 인도하시길 원해요. 그래서 그 힘든다는 것을 조명하면 연단 과정, 그거는 광야에 해당하고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조명하면 여행처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여정, 여행. 그것은 기쁘고 즐겁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 될 것이다. 김사님 경우는 진리가 별로 없어서 내가 내 아들의 길을 포장된 도로로 가게 하기 위해 비포장 도로가 있고 포장 도로가 있는데 진리를 알아야만 잘 포장된 도로, 4차선 도로를 달릴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을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사경회를 허락해놓으라. 그 사경회에서 나의 아들은 큰 물꼬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란다. 그러니까 진리가 이제 농사 지으려면 이제 물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물이 물꼬가 트여 있어야 필요할 때 물을 공급받아서 충분한 물을 흡수할 수 있죠. 근데 그 물꼬가 막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메말라 터지겠죠. 지금 사경회에서 그 물꼬가 터지는 것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아들이 그것을 거부했노라. 아마 사경에 참석하라고 계시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안 간다고 한 것 같아요. 어떤 사정인지 모르지만. 하지만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가 그렇게 거부했지만 내가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것이란다. 이 기회가 자주 여러 번 있는 건 아닙니다. 한두 번 정도는 주님이 한 번 더 권하시긴 하는데 안 들으면 그때부터는 침묵하세요. 나의 기본적인 진리가 정돈될 수 있게 내가 기회를 주는 것이란다.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 사경의 핵심 진리의 기본 진리를 취하게 된다면 기본 진리 8과목 지금이 마지막 때고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교회 시대에 이긴 자가 되는 것이고 그 이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영계론도 있죠. 우리가 이 땅에서 연단을 다 마치고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을 다 채워야만 심판 때에 여러 가지 또 연단을 받지 않고 주님께로 갈 수 있다. 그걸 위해서 죄와 싸워야 되고 죄와 싸우더라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속죄 은총을 힘입어 성령의 보혜사 성령의 속죄를 통해서 이제 연단을 다 마치면 성장을 이루고 그 성장을 이루고 이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온전히 갖추게 된다. 이게 기본 진리 내용이거든요. 그 진리를 취해야만 그 어려움을 쉽게 지나갈 수 있다. 쉽게 지나간다. 이게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다 답을 가르쳐 주시고 또 주님과 동행하면 쉽고 행복한 길을 간다는데 왜 그게 불편할까요? 연단은 무조건 어려운 거, 고통스러운 거, 엄청나게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 그거는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 그런 거고요. 주님과 제대로 동행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과 내 목숨까지도 맡길 수 있는 사람과 가게 되면 그 여행은 행복한 여행이 되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여행 코스가 있어도 사랑하는 사람과 동행하면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 될 겁니다. 하지만 나의 진리를 취하지 않는다면 직접 부딪혀가면서 경험하는 방법으로 가야 된다. 이게 바로 거치고 사는 환경이죠. 네. 아들아, 나는 더 쉬운 길을 알려주었지만 너의 거부로 인해 내 마음이 안타깝단다. 그러니까 쉬운 길이 있고 어려운 길이 있는데 굳이 또 쉬운 길을 버리고 자초해서 어려운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쉬운 방법으로 이끌기 원하시는데 쉬운 방법은 뭐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순종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성령의 인도하심 받지 않고 본인이 좌충우돌 해가면서 몸으로 떼어가면서 배우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네. 진짜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맨바닥 헤딩하듯이 그렇게 자수성가하는 사람들이 쉽겠어요? 굉장히 어렵죠. 네. 어느 정도 도움을 받고 또 기초적인 그런
지식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하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생초보가 시작하는 거는 많이 다르죠. 아들아, 나는 더 쉬운 길을 가르쳐 주었다. 근데 너는 거부했구나. 하지만 나는 또 나의 방법을 알려준다. 계속 주님은 거부당하지만 알려주기 원하세요. 내 마음에 아픔과 힘듦은 있겠지만 진리를 붙잡아 온다면 쉽게 지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계속 촉구하셨어요. 계시자를 통해서. 근데 본인이 그거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함으로써 그래서 입에 뭐라고 그러냐면 왜 나만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힘들게 가는지 모르겠다 얘기를 하셔요. 주변 사람들은 다 아는데 본인만 모르세요. 이렇게 주님이 알려주셨을 때 순종하면 훨씬 수월하게 가는데 본인의 생각에 옳다고 생각하는 거를 주장하고 고집하니까 어려운 거거든요. 이제는 너의 뜻을 내려놓고 나의 사랑의 뜻과 계획을 신뢰하며 붙잡으며 나오기를 원하노라. 이 뜻을 내려놓는다는 게 뭐예요? 자기 생각, 사상, 고집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거죠. 주님, 사경의 핵심 진리를 어디서 취해야 되는 건가요? 핵심 진리를 어디서 들어야 되냐? 직접 가서 들어야 되냐? 인터넷 방송으로 봐도 되냐? 혼자서 집에서 핵심 진리 책자를 봐야 되냐? 이거 물어본 것 같아요. 따라 그것은 그가 고민하기 원하노라. 나는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란다. 핵심 진리를 통해서 쉽게 갈 수 있는 그 길을 방향 제시를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방법은 그가 구하며 나오기 원하노라. 그것이 너희의 의지와 소원함 속에서 내가 일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말 안 들으면 강제로 콧줄에 꿰뚫어가지고 강제로 질질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먼저 제시를 하고 거기에 순종하면 수월하게 인도하시고요. 만약 계속 그걸 못 알아들으면 거칠고 사는 환경으로 이제 말씀하시죠. 그러면 이제 서로 힘들죠. 주님도 힘들고 우리도 힘들고. 네, 박 집사님의 꿈입니다. 칠판 지우기의 꿈이 있고 물고기 방생 꿈. 이거는 C교회의 상황 얘기입니다. 교실에서 시험을 보고 있는데 지필고사, 그 종이에다 답을 쓰는 고사죠. 큰 시험지가 배포됐는데 시험지 문제를 푸는데 다 문제가 어렵지 않았대요. 아는 문제래요. 보니까 답안지도 있어가지고 답안지가 주어지는데 보지 않는 게 규칙. 그러니까 볼 수도 있지만 안 봐야 되는 규칙이래요. 답안지를 뒤집어 놓았는데 맨 뒤편의 몇 문제는 답이 보여서 내가 먼저 쓴 것과 맞춰보니까 답이 맞았음. 살짝 주변을 돌아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여유로워 보임. 나만 시험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했나 싶음. 별거 아닌데 이렇게까지 내가 막 긴장하면서 열심히 풀 문제가 아닌데 나만 이렇게 열심히 풀었나 싶은 거죠. 시험지를 다시 보는데 미처 보지 못했던 문제들이 꽤 많이 보임. 문제가 어렵진 않은데 시간이 촉박하다는 생각에 마음이 불안한 상태로 문제를 품. 장면이 바뀌어서 교실 안역인데 학생이고 다른 학우들도 보이는데 그 반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분위기. 내가 그들보다 연장자라는 느낌. 이제 학생들 중에 가끔 한 살, 두 살, 좀 이렇게 더 지나서 온 사람도 있어요. 누군가 와서 수요를 조사하는데, 수요조사, 뭔가 필요한 것을 조사하는 거죠. 어딘가에서 물품을 지원해 주는데 무엇을 받고 싶은지 수요를 조사하는 거. 어떤 학우가 자기는 학교 체육복을 지원받고 싶다.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예요. 체육복을 지원받고 싶다고 말하고 나는 수업을 받으려면 체육복이 필요할 테니까 근데 나한테 체육복이 있나 생각해 보니까 잘 기억이 안 나더래요. 그래도 활용도가 높은 생활복이 체육복보다는 좋겠다 생각돼서 생활복을 받고 싶다고 말함. 그러니까 두 가지 옷 중에 하나를 고르는데 체육복이 있고 생활복이 있어요. 체육복은 수업을 받기 위해서, 생활복은 생활할 때 입는 옷. 그래서 본인은 생활복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요조사를 하던 아이가 표정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은 내가 생활복을 고르니까 내가 생활복을 받겠다고 한 게 잘못됐나 싶어서 물어보니까 그건 아닌데 그래도 수요를 조사하는 학목 간에 즉 체육복을 선택하는 사람과 생활복을 선택하는 사람의 격차가 많이 나면 즉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선생님이 좋아하지 않는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골고루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 소리를 듣고 아마 물품을 주는 사람들, 기증하는 사람들이
선호도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것을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 것 같다고 내 생각을 이야기함. 수요 조사를 마치고 수업이 진행되려고 하는데 칠판이 지저분함. 지금 세 번째 상황이에요. 첫 번째는 문제 푸는데 잘 아는 문제들, 근데 시간이 좀 촉박한 거. 두 번째는 수요 조사를 통해서 생활복을 고를래, 체육복을 고를래. 세 번째는 이제 칠판을 지우는 문제입니다. 칠판이 지저분해서 당번은 아닌데 나가서 칠판을 지워요. 착하죠? 근데 칠판이 잘 안 지워져요. 오래되면 그렇죠. 지우개로 힘을 주면서 지우니까 좀 지워지는데 누군가 칠판에 흠집을 내서 그림을 그려놓은 게 보이는 막 패인 거 있죠. 그럴 경우 거의 잘 안 지워지겠죠. 본래 칠판 당번이 내게 와서 고맙다고 말함.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인데 대신해 줬다고. 그러면서 또 누군가가 뒤에서 책 뒤편에 있는 칠판도 지워라.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칠판이 이렇게 있으면 한쪽에 책이 이렇게 꽂아져 있어요. 선반이 달려있고 선반 위에 책이 있어가지고 그 선반 쪽으로는 손을 안 댔는데 그 뒤에도 칠판이 있는데 거기가 지저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칠판 끝에 칠판을 가리면서 선반이 달려있고 그곳에 책이 많이 놓여있어서 안 보이는데 그 책 뒤에 있는 칠판까지도 지우라는 거죠. 책으로 가려져 있어서 칠판이 지저분하지 않을 텐데 왜 지우라고 하나. 그러니까 지금 박민희 쌤 입장에서는 저거는 뭐 안 보이니까 굳이 저까지 지워야 되나? 손 안 대도 될 것 같은데 이런 거죠. 그 이야기를 들은 다른 학우가 책을 치워버렸어요. 그래서 칠판이 드러났죠. 그래서 이제 칠판을 지우려고 그쪽으로 다가갑니다. 그런데 책을 치우다 보니까 책 뒤에 칠판하고 책 사이에 큰 어항이 있어요. 어항이 앞뒤로 두 개가 있어요. 근데 한쪽에는 작은 물고기들이 담겨 있고 다른 한쪽에는 큰 물고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머릿속에서 정리하셔야 돼요. 세 번째 꿈에서 칠판이 지저분해서 칠판 당번이 아닌데 나가서 지우는데 막 지우기 힘든 막 패여있는 그런 자국들도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학우가 책으로 가려져 있는데도 지워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누가 책을 치우는 바람에 이제 지우려고 보니까 그 사이에 어항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어항 하나에는 작은 물고기들이 있고 다른 어항에는 큰 물고기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너무 커져가지고 이제 어항으로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스트레스 받고 나중에 죽겠죠. 큰 물고기들이 살기에는 어항이 매우 비좁음. 그래서 어떤 아이들이 나타났는데 학우는 아니고 우리보다 한참 어린 저학년 초등학생들, 네, 몇 살 더 어린 초등학생들이 와가지고 그 학생들이 이 커서 어항에서 살 수 없는 물고기들을 방생해 주러 간다고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뜬금없죠. 그러면서 그들이 어디론가 가는 것이 눈에 보인. 그들이 물고기를 방생하려고 가는데 한 남자가 나타나서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외부 활동이 어렵지만 지금 21년 8월이니까 지금 한참 코로나 막 유행할 때예요. 그래서 외부 활동이 어렵지만 지금은 잠시 소강 상태. 코로나도 막 엄청나게 번졌다가 좀 줄어들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물고기 방생 체험학습을 가도 된다고 설명하는 내용. TV 프로그램 인터뷰를 하는 모습 같은데 뉴스 방송이 이렇게 촬영되는 것처럼 시선이 이동하면서 물고기를 방생하는 아이들을 쫓아가요. 아이들이 어떤 캠프장 숙소에 들어갑니다. 물고기 방생하는 아이들이었는데 이제 숙소로 간 거예요. 내용이 굉장히 많죠. 나무로 지어진 숙소인데 한 아이가 바닥에 누워서 숙제하고 한 아이는 침대에서 뭔가를 이야기하고, 근데 이야기하는 아이 입에서 입김이 나요. 그만큼 그 숙소 안이 춥다는 거죠. 매우 춥다고 생각이 됨. 아이들이 매우 추운 상태인데 추운 것을 티내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 그 아이들이 누군가 자신의 활동들을 지켜볼 때는 아무렇지 않은 듯이, 뭐 나쁘게 보면 가식적이다 할 수 있고 좋게 보면 나름대로 의젓하게 그 뭔가 남의 동정심을 사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 시선이 없을 때는 추워하는 게 보인, 지금 방송 촬영하듯이 그 아이들의 상태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숙소를 관리하는 관리자가 나오더니 여기에 만약 불을 떼거나 뭐 하거나 하면 유지비가 많이 든다. 불을 그래서 안 뜬다 이런 의미겠죠. 그래도 아이들은 그 안에서 놀거리를 찾아 놀면서 해맑음, 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이런 애들이니까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꿈 어렵죠? 엄청 어렵습니다. 해석을 안 해주면 몰라요. 그래서 제가 상주 예레미야 기도원의 계시, 꿈이라든가 환상이라든가 음성이라든가 이걸 신뢰하는 이유가 이거를 우리가 머리 써가지고 해석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주님이 주신 꿈이어야 되고 이 꿈에 이렇게 깊은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네. 내용을 보면 이제 정리가 됩니다. 따라 꿈으로 가보자. 내 영감이 맞다. 이것은 K 목사에 대한 꿈이다. 지금 아까 청시할 때 C교회, 상주에 있는 교회, 이분들이 다니던 교회, 아직까지는 이 교회에 다니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담임 목사에 대한 꿈이래요. 그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담겨 있단다. 너는 K 목사다. 즉 말하고 있는 화자, 그 칠판을 치운 사람 있죠? 그 사람이 K 목사래요. 자신이래요. 내가 보고 있는 그 느끼는 것이 K 목사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는 내가 준 시험지가 쉽다고 생각했다. 첫 번째 장면이 시험지 푸는 내용이었는데 의외로 알 수 있는 문제들이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자신이 푼 문제의 일부가 맞는다는 것도 확인했다. 답안지가 같이 주어졌고 뒤집어져 있는데 끝에 몇 문제는 확인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풀다가 맞았나 봤더니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잘 풀고 있구나 이렇게 나름대로 위안을 삼는 거죠. 그가 지금까지 나를 위해 달려온 시간들이 그랬다. 모든 문제의 답을 다 맞춰볼 수는 없지만 문제가 다 시험이 끝난 다음에 맞춰보는 게 아니라 중간에 몇 가지만 맞춰봤죠. 그것이 그 시험의 규칙이다. 답안지는 있지만 그것을 보고 문제를 풀 수 없는 게 규칙이다. 내가 너희에게 답은 이미 주었다. 그래서 이 너희는 우리 모두를 다 가리키는 겁니다. 너희 인생의 답을 이미 다 주셨대요. 뭘 통해서? 너희에게 임한 내가 답이다. 주님이 답이래요. 모든 문제의 해결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성경도 답을 제시한 것이고 내가 너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나를 드러내 주는 것도 다 답을 제공해 준 것이다. 그러니까 이 K 목사도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답을 찾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으로 너희 모든 삶을 답을 맞춰보며 살아오지 못했다. 사실은 답을 이미 주어졌으니까 그 답만 잘 가지고 풀어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계속 유지하지는 못하죠. 우리는 주님을 대신하는 뭔가에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송 원장님 기도에서는 정욕의 소리에 끌려갔다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중간중간 내가 답을 맞출 수 있는 순간을 주기도 하지. 자기 점검이죠. 그러면 자신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점검하면서 나오게 되지. 너희도 그랬고 K 목사도 그랬지. 그냥 자신이 푼 내용에 대해 맞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는 살아왔다. 그러니까 목회를 하는 동안에 내가 지금 잘 가고 있어. 이제 몇 가지는 맞았죠. 근데 계속 그거를 확인해야 되는데 몇 가지 맞은 것 가지고 그래 나는 지금 잘하고 있어 라고 이제 스스로 자기 만족에 빠지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게 몇몇 문제는 나의 답안지를 볼 수 있는 귀를 타고 답을 맞춰보지. 그게 맞으면 더 확신을 가지고 나와왔지. 이게 뭐겠어요? 자기 만족에 이제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이제 나는 잘 가고 있어. 이 길이 맞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게 주님 뜻에 맞아.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발전이 없거나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죠. 그런데 그의 심경에 변화가 일어난다.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뭔가 자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지. 잘못됐다는 것을 안다는 게 중요하고 또 아주 좋은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이 열심을 다해 풀었던 문제들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느끼게 된다. 그러니까 자기는 열심히 풀었는데 다른 사람들 보니까 이렇게까지 열심히 풀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좀 심하게 표현하면 헛짓거리 한 거죠. 내가 이렇게 열심을 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네. 더 중요한 게 따로 있네. 이런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문제지가 더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풀지 않은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이 때가 늦었다는 거, 목회도 이제 50대 넘어서 60 다 돼서 했으니까, 50대 중반에 했으니까 많이 늦었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자신감에 차서 풀었던 문제들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남아있다. 뭐겠어요? 주님께 나아가는 거, 예수님을 소유하는 거, 이게 더 중요한 문제죠. 어떤 교회에서 목회, 설교를 잘한다든가, 교회 행정을 잘한다든가, 이런 것은 사소한 거죠. 예수님을 소유하는 것에 비하면. 그가 푸는 문제는 나에 대해 얼마나 알았는지에 대해 답을 적는 문제다. 예수님을 얼마나 아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지. 왜 그럴까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예수님과의 연합, 이게 신앙의 목표인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잘 풀어야 되는데, 거기에 핵심 문제가 아닌,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닌,
부수적인 거에 많이 치중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지금까지 나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자신감이 넘쳤지만 다른 이들을 보면서 자신이 알고 있던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새로운 문제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거는 좋은 거예요, 사실은. 예. 내가 지금 전혀 엉뚱한 거에 휩쓰고 있었구나. 이대로 가면 안 되겠구나. 이걸 자각한 거니까요. 새로운 문제는 그가 새로이 알아가야 될 나에 대한 부분이지. 자신의 틀을 벗고 자신이 중요하다, 옳다, 맞다 생각했던 것들을 벗어버리고 나를 만나는 것이란다. 그렇다. 그 문제는 어렵지 않다. 주님이 어려운 문제를 내지 않으셨어요. 우리 스스로가 어렵다고 느끼는 거지. 나는 어려운 사람이 아니다. 다만 너희가 어렵게 느끼는 것이지. 그는 그런 자신감은 있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근데 이게 자기 확신이면 곤란합니다. 네. 긍정의 힘이라는 책, 오스틴이라는 사람이 썼나요? 그런 책이 한때 유행했는데, 예. 긍정의 힘. 물론 부정적인 것보다 낫죠. 근데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긍정이면 괜찮아요. 근데 자신으로부터 온 긍정이면 문제가 됩니다. 자기 만족에 빠질 수 있고 하나님이 아닌 내가 중심이 되니까요. 그것이 좋게 빛나면 나에게 돌진하는 능력을 준다. 그래서 그는 새로이 발견한 문제가 어렵지 않다. 베드로도 아주 자신감 충만해서 말고의 길을 쳐내기도 했죠. 다만 시간이 없음에 조급한 것이지 자신이 풀어야 될 문제를 풀 수는 있지만 주어진 시간 내에 그것을 다 할 수 있을지 의문인 것이다. 주님이 오실 날이 이제 점점 다가오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예를 들어 내가 주님께 온전히 연합하기 위해서 한 20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3년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생각해봐요. 아주 우리 마음이 급해지겠죠.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남들에 비해 자신이 뒤처진 것 같다는 생각이 마음을 더 조급하게 한다. 남들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내가 뭔가 부족하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떨 때 이렇게 되냐면 나의 책이 전해지고 지금 이제 처음에 전달하려고 했던 하늘군대 책이 1권인데 그게 전달되면 그가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며 상황의 시급함을 인식하게 되면 그의 마음이 이렇게 될 것이다. 제가 아까 이렇게 본인을 자각하게 되는 건 좋은 거라고 했죠. 요게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의 변화의 상태였어요. 근데 이게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만해져가지고 감히 평신도들이 나를 가르치려고 그래? 이런 식으로 돼버렸죠. 저희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나요? 행동으로 해줄 것은 없다. 지금은 기도만 필요하다. 그가 어떤 교실 안으로 들어간다. 시험 문제 푸는 거, 그게 첫 번째 장면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어떤 교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교실 안에 들어가는 시점이 C교회, 지금 그 담임으로 있는 교회에 온 시점이다. 그가 그곳에 선생으로 온 게 아니라 그도 나에게 배우는 학생으로 온 것이지. 요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중요한 거예요. 배우려는 자세를 하고 있느냐? 가르치려고 하는 선생의 위치에 있으려고 하느냐? 나는 부족해서 더 배워야 됩니다. 이런 겸손한 자세였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나는 이미 니들보다 많이 알고 있고 배운 사람이야. 이런 자의식에 있으면 이제 배울 수가 없죠. 감히 나를 가르쳐드려? 이렇게 하겠죠. 나에 대해서 배우는 학생의 신분이다. 그는 다른 학생보다 나이가 좀 많은 신분이다.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나이도 50대 중후반에 목회를 하게 됐으니까 그렇죠. 그가 그곳에서 나에 대해서 배우면서 여러 가지 일을 했다. 꿈에서 누군가 옷을 준다고 해서 수요조사를 하는 것은 지금 그 시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수요조사라는 것은 그들이 나에게 받고 싶은 옷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다. 시교회 성도들이 주님께 어떤 옷을 받고 싶은가? 두 가지 옷이 제공된다고 했잖아요. 체육복하고 생활복. 체육복은 수업에 필요한 것이고 생활복은 일상생활에 초점을 맞춘 옷이지. 즉 체육복은 주님을 알아가는데 진리를 탐구하고 말씀을 깨닫는 데 필요한 옷이고요. 생활복은 삶으로서 그 깨달은 말씀을 실천하는 거. 앞에서는 소화시키는 거라고 그랬죠.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이론과 실제가 조화를 이루는 거. 그래서 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체육복과 생활복이 어우러져야 되는 거죠.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옷은 자신이 되고자 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제 성경의 심리에서 옷 그러면 이제 행실을 표현하는데
여기서는 자신이 되고자 하는 상태. 그는 이제 두 가지 초점인데, 체육복을 얻고 싶은 사람은 수업받는 것에 초점을, 생활복을 얻고자 하는 자는 삶을 살아가는 데 초점을 맞춘 자. 근데 이제 이 시교회 같은 경우는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성도들도 그런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신앙은 이런 거야 라는 쪽으로 치우쳐버린 거예요. 사실은 체육복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말씀을, 진리를 깨닫는 수업도 받아야 되거든요. 이건 약한 거예요. 더욱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말씀의 깊이나 깨달음이나 진리 정도는 이런 것들이 약한 거죠. 시골 교회다 보니까 품앗이하고 서로 막 이렇게 주고받고 교류, 교제 도와주고 이걸 막 으쌰으쌰 하면서 됐는데, 정작 주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는 그런 체육, 수업은 약했다는 거죠. 한반에서 그런 자들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서 살아야 된다. 나에게 수업받는 것도 중요하고 또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이 두 가지가 균형 있게 초점을 맞춰서 나가야 된다.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론과 실제가 잘 어우러져야 되는 거예요. 한 교회 안에서 나에게 수업받는 것과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서로 균형 있게 발달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알고만 있어요. 기도는 안 해요. 그러면 정작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실천하는 능력이 부족하겠죠. 또 기도는 엄청 많이 해요. 그런데 말씀을 잘 몰라요. 그러면요, 열심히 있는데 엉뚱한 열심을 낼 수 있을 거예요. 주님이 원치 않는 잘못된 거를 주님이 원하신 거라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면서.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이루듯이, 이론과 실제가 균형을 이루듯이 생활복과 체육복을 입는 것도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C교회는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많이 집중되어 있다. 아까 생활복 얘기했어요. 그런 상태를 보고서 K 목사가 중심을 다시 잘 잡아야 했는데, 즉 생활복과 체육복 이 두 가지가 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균형 잡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본인도 생활복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확 치우친 거죠. 그의 마음은 안다. 그 수요 조사를 시킨 사람 누구겠어요? 주님께서 뭘 원하는지 그 기준을 알긴 아는데 그냥 본인이 편한 쪽을 선택한 겁니다. 그 사람은 그 반 안에 고르게 수요가 나오기를 원했다. 주님이 그렇게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시교회 안에서 주님에 대해 배우는 것과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균형이 맞춰지기를 바라는 주님의 마음인 것이지. 나를 배우는 것은 말씀을 아는 것이다. 책보 읽고 배운다는 건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알고 주님이 어떤 것인지 어떤 분인지 본질을 아는 거예요. 깊이 아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자신의 삶 속에서 주님을 찾는 거. 이제 생활편이죠. 말 그대로 실천편이죠. 나에 대해서 배워서 깨닫는 과정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신의 삶 속에 나를 찾는 것에 집중하면 삶의 발전이 없다. 즉 이론이 없이 실제로만,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제 실제로만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그냥 현장에서 몇십 년을 했어요. 그럼 아주 그냥 기능공인이 되죠. 장인이 되죠.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이론이 기반이 돼야만 제대로 모든 걸 갖출 수도 있잖아요. 지금 여기는 지금 주님에 대해서 알고 정돈하고 이런 것이 지금 약한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지. 자신의 삶 속에서 나를 발견하지 않으면서 생활 속에서 실천편에서 주님을 느끼지 않으면서 주님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배우기만 반복하다 보면 삶의 변화가 없지. 둘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개인의 마음 안에서도 이 두 가지가 균형을 맞춰야 하듯이 교회에서도 이 두 가지가 균형을 맞춰야 된다. 근데 교회는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비춰보는 게 매우 더디다. 이는 이제 목회자 성향이 그런 거예요. 진리를 깊이 알거나 주님을 제대로 진리를 정돈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기존에 배웠던 수준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갈 뿐이다. 그러니까 열심히 용감하게 추진하는데 그것이 깊은 데는 닿지 못하는 거죠. 인도자가 그 부분을 깨뜨려주고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K 목사도 나의 본질을 가르치기보다는 주님의 깊은 것을 가르쳐주기보다는 개인의 삶 속에 존재하는 나에 대해서만 강조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할 때, 살 때 주님을 믿는 사람은 이래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도덕적인, 윤리적인 선, 주님이 이런 걸 원하십니다. 라고 내가 만들어낸 인간적인 선을 강조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나의 본질을 이해하는 돌파가 일어나지 않는다. 더 주님을 깊이 알고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더 높은 곳을 바라볼 수 없게 되지. 나는 그것을 바라지 않는다. 그러면 칠판은 뭔가요? 칠판을 지우는 것은 K 목사가 잘한 일이다. 시교에 와서 K 목사가 한 일들이 있어요. 그는 시교에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는다. 몸으로 때우는 스타일이에요. 열심히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는. 그래서 초창기에 많이 고생하셨던 것 같아요. 정리해야 될 것은 그가 잘 정리했다. 칠판 지저분한 거 지우는 거예요. 그런데 책 뒤에 숨겨진 부분도 지워야 한다고 말한다. 책 뒤에 있으니까 안 지워도 되겠지. 보이지 않으니까 놔도 되겠지. 이런 생각 하잖아요. 책장 뒤에 숨겨져 있는 지워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이지. 책을 치운 뒤에 나온 것이 어항이다. 물고기들이 담겨있는 어항이지. 어항이 두 개가 큰 게 있었는데 하나에는 작은 물고기, 하나에는 큰 물고기. 작은 물고기들은 아직 살만해요. 괜찮은데 문제는 큰 물고기들, 어항이 감당할 수 없는 물고기는 방생을 해야 된다. 어린아이들이 그것을 방생하러 간다. 아까 어린아이들이 이제 저학년들이 와서 방생한다 그랬죠. 상황이 어렵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게 어렵지만 코로나가 잠시 잠잠해진 기회가 와서 그것을 방생하러 아이들이 가는 것이지. 그런데 아이들이 방생하러 가는 과정에 그 숙소가 나왔죠. 그 숙소가 매우 춥구나. 그런 아이들은 다른 사람들 눈에 자신들의 어려운 상황을 들키지 않게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춥다는 것을 티내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아이들이 바로 예레미야 기도원 하늘군대 식구들이에요. 네. 그 교회 안에 방생해야 되는 물고기를 본인들이 수고해서 솔선수범해서 방생시켜주고 또 어려움을 티내지 않으려고 하는 자세를 가진 거예요. 그리고 그 와중에 그 시간을 즐기는 모습도 보이는구나.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기도의 모임 저녁 8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지금이야 이제 아래로 내려왔지만 예전에는 산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막 100m 정도 되나요? 200m, 몇백 미터 올라가야 되니까. 그 올라가지고 눈이 오면은 막 진짜 미끄러져서 못 올라갈 때도 있어요. 그럼 걸어서 올라가기도 하고. 그런 육체적으로 힘든 시간인데 주님을 만나는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니까 열심히 참석할 수 있었던 건 뭘까요? 즐기는 거죠. 주님과의 그런 깊은 교제를. 칠판을 지우는 것은 K 목사가 시교에서 수업이 잘 진행되도록 1차적으로 정리해야 될 사안을 잘 정리한 것이다. 네, 일단 기본적인 건 했다는 거죠. 그렇게 지우는 과정에 지우개로 박박 문질렀으니까 애를 많이 썼어요. 네, 여러 가지로 좀 어수선한 교회의 후임으로 와가지고 초창기에 많이 수고하셨다는 거죠. 그가 시교회를 애를 쓰면서 정리한 것이다. 그가 교회에 많은 애를 썼기에 지금의 틀이 잡혔단다. 그것은 그가 잘한 거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더 나아가야 되는데 칠판에 막 새겨진 이렇게 막 긁어지듯이 패여가지고 그려진 그림과 또 한쪽에 감춰져 있던 그것을 지우는 데는 애를 쓰지 않는다. 새겨진 그림은 나의 수업을 방해하는 각자의 마음의 각인이 뭐예요? 예, 조각칼로 새긴 거죠. 각자의 마음에 아주 새겨진 사상,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님 중심적이지 않은 사상들을 깨뜨려줘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방치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책장 속에 가려진 책장 이렇게 선반 같은 데 있었다 그랬죠. 그 뒤에 있는 칠판의 내용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지식 뒤에 가려진 사상 비슷하죠. 어쨌든 다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하나님은 이런 분, 교회는 이런 곳, 신앙이란 이런 것. 이게 제대로 하나님과 이렇게 잘 힌트가 맞으면 괜찮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자기중심적이고 구차가 된 사상이 되겠죠. 각인처럼 박힌 사상은 더 지우기 어렵다. 패여가지고 그 지워지겠어요? 그런 성도들의 사상과 자신에게 각인되고 가려진 사상은 K 목사가 정리할 의지가 많이 없는 것이지. 정리할 수 없어서 못 지운 걸 수도 있고요. 또 본인도 잘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정리할 의지도 없는 걸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을 왜 해야 되나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다. 박 목사님 화자가 그렇게 그것까지 해야 되나 굳이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러면 나는 그런 사상을 가진 물고기를 방생한다. 그래서 그런 사상을 가진 자기 생각이 가득 찬 여기서 방생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 지금 약간 중의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물고기를 방생한다는 것은 그 각인된 것들을 깨뜨릴 수 있는 은혜의 장소로 내보낸다는 의미를 품고 있어요. 그래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방생한다는 것은 교회에서 내보낸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런 사상들이 깨뜨려질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풀어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제 어항이 어느 정도까지는 그 정도 갖고 있어도 커버가 됐단 말이죠. 근데 더 이상 교회가 감당할 수 없는, 교회에서 잘 케어해 줄 수 없는 그런 사상 정도로 커버리면 그건 이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방생인 겁니다. 물고기가 많이 컸다는 것은 그런 상태로 오래 있었다는 것이지, 감춰진 상태로 오랫동안 그 물고기가 있으면서 커졌다. 그 물고기를 그냥 두면 죽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고치기 원하시는 거예요. 어항을 더 크게 하든지 그 사상을 빼주든지. 그래서 방생하는 조치를 취하는 게 바로 이 하늘군대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그 물고기들을 방생, 즉 고칠 수 있도록, 사상을 빼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신 거예요. 그게 방생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살리기 위해 방생을 결정한 것이다. 방생은 세상으로 보낸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다. 어떤 자유냐면 나를 찾을 수 있는 자유.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시교회가, 목사님의 마인드가 바뀌고 그렇게 주님에 대해 깊이 알고자, 주님을 더 알기 원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안에서 해결돼요. 그러지 않으니까, 못하니까 주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는 자유를 위해서 하늘군대를 통해서 그들을 빼내시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빼돌린다는 얘기 아닙니다. 잘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제대로 양육할 수 없는 사람들, 이미 자기 사상으로 가득 차 있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이제 위태로우니까 주님께서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자유를 위해서 빼내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빼낸다는 것은 장소 이동 개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기회를 제공하신다는 얘기예요. 자신의 갇힌 사상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의 장소로 보낸다는 것이지, 그 장소로 보내는 과정에 아이들이 함께한다. 그 아이들이 하늘군대, 예레미야 기도원의 기도 용사들, 하늘군대가 물고기들이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 교인들의 그런 갇힌 어항에서 더 이상 그것이 커지면 안 되잖아요. 더 이상 살 수가 없잖아요. 교회 목사 눈에는 모두 어린 자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본인이 목사고 니들은 평신도, 나는 가르치는 자, 니들은 배우는 자. 근데 어디서 감히 나한테 이렇게 저렇게 훈수 아닌 훈수를 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자로 보는 겁니다. 그들은 그런 일을 하는 과정에 어려운 환경이 와도 자신을 다스릴 줄 안다. 주님 때문에 그렇죠. 틈을 보이지 않으려고 하지. 그 어려운 환경, 추운 숙소죠. 서로 기쁨을 찾고자 한다. 그렇게 너희가 물고기를 방생하려고 나온 것이다. 지금까지 그렇게 진행되었지. 지금 책을 전달하기 직전이에요. 이제 곧 물고기가 방생될 시점이 온다. 이것이 책이 가면서 시작되는 것이다. 근데 이게 잘 주님이 원하신 대로 진행됐으면 정말로 이 시교에도 풍성하게 은혜 가운데 더 잘 영적으로 또 전체적으로 성장하고 주님께 나아갔겠죠. 근데 이게 틀어졌죠. 목사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과 주님께서 뭘 원하신지 모르는 성도들의 우매함 때문에 지금도 갈등과 대립의 어떤 상황입니다. 그것이 큰 물고기 자유함을 얻을 시기가 된 시교의 성도들이 자유함으로 나올 수 있도록 방생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 주님께서 이걸 원하신 거예요. 그 방생의 시점이 오기까지 너희가 어려운 시간을 잘 참고 기다려온 것이지. 왜 따로 기도 모임 갔냐고, 교회에서 하지 왜 니들만 특별해? 막 이런 비난도 좀 받았을 것 같아요. 저희가 성도들이 자유함을 느끼도록 직접 하는 것인가요? 방생하는 주체가 어린이였잖아요. 그것은 K 목사에게 달렸다. K 목사가 그 방생을 결정하고 방생의 길을 열어주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K 목사가 얼마만큼 빨리 나에게 나오냐에 따라 달린 것이지. K 목사가 주님께 빨리 나오면 주님께서 K 목사가 방생의 주체가 되겠죠. 책이 간 후에 그가 겸손한 마음으로 빨리 나올 수 있도록 그가 방생하는 위치에 있게 될 것이다. 주님이 원하신 건 아이들이, 이 연약하고 추워도 추운 티를 안 내려고 하는 그런 아이들이 하길 원하는 게 아니고 K 목사가 하길 원했던 거죠. 근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너희는 그런
일을 그가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들로 있겠지. 지금 주체는 K 목사, 여기 아이들은 도와주는 입장. 근데 이게 지금 안 되니까 직접 그 아이들 통해서 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가 시간을 지체하면 영혼을 사랑하는 나는 너희를 직접 사용할 수도 있다. 물고기들이 죽어가잖아요. 큰 어항, 그 어항 속에서 큰 물고기들이 갇혀가지고. 종국에는 K 목사가 나의 뜻대로 되겠지만 종국에는 아직은 안 됐습니다. 그 과정에 K 목사가 완고하다면 나는 너희를 들어 성도들을 작업할 것이다. 지금 완고하다면 조건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더 겸손해질 수 있도록 K 목사에게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지,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거치고 사는 환경을 통해서 자기의 고차가 된 사상, 고집을 꺾으시겠다는 겁니다. 아직은 많이 안 꺾였어요. 어려움을 겪었지만 내가 더 옳다라는 게 더 강한 것 같아요. 이것이 큰 풍랑이다. 그러니 그가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중보하거라. 그것이 그를 더 큰 풍랑 속에서 건져받도록 하는 것이다. 겸손하지 않으면 더 큰 풍랑으로. 왜냐하면 꺾어야 되니까요, 주님이. 주님이 원하신 대로 이끄시려면 본인의 것을 내려놔야 되는데, 안 꺾으면 계속 더 큰 걸로 하겠죠. A를 줬는데 안 돼요. A 다시. 그것도 안 되면 A 다시 다시. 계속 이제 더 큰 걸로. 언젠가는 주님 원하신 대로 되겠죠. 한 남자가 숙소 유지비가 많이 든다고 한 건 뭔가요? 그 숙소는 나의 일꾼들이 어려운 환경을 참고 있냐는 것을 배우는 숙소다. 말 그대로 이 어린아이들, 즉 하늘 군대도 하나님을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왜? 당신의 뜻대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참고 있냐는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 숙소는 춥지만 유지비가 많이 든다. 하하하. 주님이 또 당신이 이렇게 비유로 설명한 게 재밌으신 거예요. 그만큼 내가 그 숙소에 대가를 지불하면서 춥게 유지하고 있는 것이지. 좀 웃기죠? 대가를 지불하기 때문에 유지비가 많이 든대요. 근데 그 대가를 지불해서 뭘 하냐? 춥게 유지한대요. 원래 따뜻하게 이렇게 해주는 게 대가 지불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오히려 춥게 만들려고 대가를 지불한대요. 좀 아이러니하지만, 즉 스스로도, 주님 스스로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어려운 환경을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닐 수 있다. 어떤 부분에 노력을 들여서 그런 환경을 만들기도 하지. 그러니까 어려움을 주고자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훈련하기 위해서 주님도 애쓰시고 계신 거예요. 그게 대가를 많이 치르고 있는 거예요. 유지비를 많이 드리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에 처한 너희만 어려운 게 아니다. 나도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너희를 변화시키고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신부로 준비되기 위해서 주님도 많은 대가, 수고, 애씀, 눈물, 슬픔, 아픔을 겪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날마다 십자가를 지러 나아가시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말 안 듣는 나 때문에. 그러면 책은 언제 전할까요? 좀 더 기다려라. 아직 그 1권인 하늘군대 책이 전달이 안 된 겁니다. 그 하늘군대 내용은 뭐 다는 아니지만 요약해서 제가 영상을 올려놨으니까 재생 목록에서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아직은 그 시기를 알려줄 때가 아니다. 내가 때를 일러줄 것이니라. 밤기도입니다. 하늘군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에녹자매가 아빠 김지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빠를 이끄소서, 더 열어주소서,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이 글을 동참하신 분들은 이 아빠 대신에 나를 넣어서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 에녹자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있다 생각하시면 은혜가 됩니다. 아빠의 손과 마음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능력이 전해지도록 축복하소서. 왜 손 얘기가 나오냐면 이 김지사님 담당한 그 파트 분야가 치유거든요. 손을 얹어서 기도했을 때 육체와 영혼의 치유를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명에 관계된 게 아빠의 손이에요. 내가 축복하리라. 내가 더하여 주리라. 아들아, 나의 사랑을, 나의 마음을 더 끌어오너라. 주님은 우리를 강제로 끌고 가시지 않고 우리가 원해서 당신도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더 끌어와라. 내 마음을 더 당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나의 도구이니 치료받는 자를 통한 나의 뜻을 더욱 취하여 오너라. 치료의 도구로 준비되라는 거죠. 내가 그것을 원하노라. 삼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송영지 집사님, 송원장님의 남동생. 나의 아들아, 내가 너를 낫게 하기 원하노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랑스러운 내 아들이라. 힘들 때 나에게 더 나오너라. 내가 너를 직접 치유할 것이니라. 내가 너를 자유케 할 것이니라. 나를 더 의지하여라. 나는 너의 친구라 하지 않더냐. 주님께서 이 송영희 집사님한테 나하고 코드가 맞다고 그러셨어요. 유쾌하다고. 주님은 정말 유쾌한 분 같아요. 여기 나오는 말씀들 보면 하하하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즐거우셔가지고 내가 너를 더욱 복되게 하기 원하노라. 임준상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영주야 내가 너 또한 축복하노라. 너의 마음을 내가 아노라. 나에게 더 나아오고 싶은 너의 마음을 내가 아노라. 잘하고 있단다. 내가 너를 더욱 이끌고 있으니 더욱 소망 가운데 나오노라. 사랑한다. 하늘 군대 전체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의 힘듦을 안다. 너희가 나를 사모함으로 나를 원함으로 나아오는 것을 기억하며 새 힘을 허락하노라. 나로 인한 기쁨을 내가 허락하니 믿음으로 받아가거라. 주님은 허락하셨고 그냥 허락하시면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로 인해 부유한 자들이 되어라. 내가 그것을 원하노라.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세상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더욱 사모하여라. 그것이 나로 부유한 자들이니라. 나로 인해 기쁨이 충만하여라. 너희를 축복하노라. 원장님이 중재기도 합니다. 이 시간 주를 믿는 믿음으로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왔습니다. 하늘 군대를 주님께서 이끌어가기에 부족함 없기 원합니다. 부족한 자를 채우시고 이끌어 가소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당신을 의지하오니 두렵지 않습니다. 기본 성향은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우울증 기질이에요. 우울 기질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님 때문에 저는 두렵지도 그것을 겁내지도 않겠습니다. 이런 거죠. 연약한 저를 붙드시고 당신의 지혜로 저를 가르치소서. 당신께서 허락하신 겸손히 제 마음을 이끌어 갑니다. 저의 생각과 감정은 온전히 당신 것입니다. 저를 통치하소서. 온전히 가지소서. 제 것을 더 드리고 싶지만 아름답지 못해 더 드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정말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고백하기 때문에 주님이 쓰실 수 있는 겸손의 도구가 되는 거죠. 이제는 제 모습 이대로 송두리째 부족한 모습 그대로 다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이 답은 없으셨네요.